이건 뭐지? 날라갔네. 길어.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굴 복습을 시킬까? 네. 아무래도 대답을 바로 하셨네. 오늘 어떻게 머리 모양이 좀 달라졌어요? 네. 오늘 저녁에 또 어디 가야 돼서. 네. 이왕이면 복습도 하고죠. 네. 시작합시다. 네. 일단은 아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아비야의 아비가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이 아비야가 죽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한테 변장을 하고 아히야 선교자를 찾아가라. 네, 찾아가라. 그래서 찾아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히야 선지자는 이미 눈이 멀었고요.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먹어서. 근데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나타나서 이제 곧 그러니까 아비야의 엄마가 올 것이다. 네. 변장을 하고 올 것이다. 너는 그때 아는 체를 해라. 네. 그래서 발자리 소리만 딱 듣고 이미 딱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줘. 네. 들어오라고. 네. 안 해요.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하는데 여로보암에 속한 한 애들은 다 죽을 것이다. 사내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비야는 성읍에 들어갈 때 죽을 것이다. 그 여자가 성읍에 엄마가 들어갈 때 엄마가. 네. 그러면서 엄마가 아비야가 죽죠.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성읍에 들어갈 때. 네,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마치 돌아오고 나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 아들이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들이 전부 죽게 되는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면 아비야는 묘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내들은 그냥 산짐승들, 뒷짐승들한테 다 뜯어먹히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엄마의 상태. 엄마의 상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발자국 소리만 낸 거죠. 발자국 소리랑 그렇죠. 죽는다고 했을 때 엄마로서 흐느낀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무감객진 영적 상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준비한 아비야의 모습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열왕기상 20강 금방패를 대신한 놋방패. 자, 오늘은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인데 우선 본문을 좀 읽고 이야기를 좀 들어가십시다. 2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니까 저기 우리 수희 학생부터 석절씩 마지막 부분은 2절만 이렇게 읽읍시다. 자,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나 르호보암과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빨리빨리 넘어가네. 오늘 내용은 초점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듣고 나서도 이렇게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시선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네. 우선 한 절 한 절서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네.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통치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맞죠? 네. 네, 여로보암. 그리고 유다. 네. 유다는 지금 오늘 등장하는 르호보암이 르호보암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어요. 이제 분열된 이후의 형편이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첫 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41세. 르호보암은 41세에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유난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1절 끝에 보니까 21절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가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죠?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래요. 나아마. 그리고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네요. 그러네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근데 암몬은 어떻게 태어난 혈통인지 아세요? 암몬은 그쪽 아니에요? 저기 아브라함의 롯. 오. 네. 그래도 안 좋게 더듬어 보니까 또 하나 걸리네요. 네, 맞아요. 네. 롯이 네. 딸들과 동침을 해서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을 낳죠. 네. 그래서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에게는 오고 오는 역사 속에 굉장히 혹독한 가시 역할을 합니다. 네. 자,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예요. 자, 근데 원래 모계가 소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이름이 오늘 그 본문의 클로징 구절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그 시작에도 어머니 이름이 강조되고 나아마. 끝날 때에도 나아마. 31절에 보니까 어머니 이름이 또 등장을 해요. 중요한가 봐요. 두 번씩이나. 근데 예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 라임을 맞췄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너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아마 잘못 생각한 거야. 어쨌든 어머니 이름이 유독 강조가 되었다. 21절, 31절에 앞뒤로 이렇게 열고 닫는 역할을 했죠. 자, 그럼 열왕의 기록 속에 보통 북의 혈통만 쓰는 법인데 어머니의 이름이 유독 두 번씩 강조가 될 때는 여기 필연적인 어떤 기성정결의 역할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건 잠깐 유보해 두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르호보암이 몇 세의 왕이 됐어요? 41세요. 자, 그럼 상식선에서 물어봅시다.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수희 씨 절 보세요. 네. 그럼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몇 년 통치했나요? 40년. 르호보암은 왕이 될 때, 태어날 때 솔로몬이 왕위에 있기 전입니까?
왕 위에 오른 후입니까? 태어났을 때요? 예. 태어났을 때요? 그렇지. 태어나기 전이죠. 아니지, 왕위에 있기 전. 옳지. 네. 아, 뭘 생각을 해요? 봐요. 아니, 여기서 헷갈리게 하네, 김상우 씨. 속았지? 옆에서 자꾸 쓸데없는 군소리 하지 마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41세의 왕이 됐으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몇 년 통치했어요? 40년. 40년. 그러면 적어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 한 1년 전에 태어났다는 계산이 네. 추정을 할 필요도 없고 정확히 나옵니까? 안 네, 나옵니까? 네. 자, 요런 미세한 성경의 기록들을 찾아가야 돼요.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강조가 됐어요? 나아마. 엄마. 엄마. 네? 나아마. 나아만. 참. 나아마. 자꾸 헷갈리게. 아마. 자,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모아서 조합을 해보십시다. 솔로몬이 평생에 걸쳐 몇 명의 여인을 두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로만. 1000명. 1000명인가? 네. 1000명인가? 네. 솔로몬에게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르호보암만 생산이 됐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네. 많은 여인들에 의해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르호보암이 그 중에서도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 위에 오를 정도면 이 기록의 구조상 누가 역할을 대단히 했다는 말이 됩니다. 엄마가 보통이 아니라는. 치맛바.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된 걸로 봐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 1년 전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아기 때. 그러나 왕궁에서 르호보암은 누구의 그늘 밑에서 이 모든 국가의 정세를 보고 느끼고 경험했을까요? 엄마 밑에. 엄마와 솔로몬 밑에서. 네네. 당연히 그랬겠죠? 네. 궁궐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 누구의 역할이 컸다는 얘기예요? 엄마. 역할이요. 엄마의 역할이 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엄마가 어디 여자예요? 암몬 사람. 암몬 여자예요. 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어떤 통치를 해나가는가를 오늘 성경 기자는 어떻게 드러내고 그려내고 있는가를 네.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14장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유다는 르호보암이 지금 왕위에 오른 왕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남유다.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어떻게 하여 뛰어나게. 아니 좋은 일도 뛰어나게 와. 하면 뭐 시원찮을 텐데 악한 일을 뛰어나게. 모든 조상들보다 뛰어나게 그러니까 역대 최고라는 얘기죠, 거의. 예? 이야. 아주 이쪽으로 탁월했어요. 네. 자, 여러분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성경 기자가 이런 걸 이렇게 도드라지게 역설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고 보세요.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으니? 노엽게 하여. 노엽게 했어요. 노엽게 했어. 그것이 지금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줬고 그 통치에 그런 물을 들게 했던 인물은 누굴까요? 엄마. 솔로몬과 엄마. 모개입니다. 네. 엄마도 암몬 사람이니까. 그 수많은 여인들이 이방에 뭐를 가지고 왔을까요? 우상. 우상 단지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 밖에 설치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심히 그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나 보구나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약간 깔린 느낌이에요, 완전히.
자, 잘 생각하세요. 이 당시 유다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고 설치될 때 그 모든 재정이 사비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국가의 재정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국가의 재정으로. 당연히 국가의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가 국가의 재정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국가의 통치 철학이 국가의 운영 철학이 그렇게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병이 든 거예요. 자, 그런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있죠. 많죠. 소위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네. 종교라는 명목으로, 국가 재정으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일들이 많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많죠. 이런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분별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나 또 재정을 편성할 때 가려내고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나라의 경영 철학이 이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국가의 재정이 아주 공공연하게 정당한 옷을 입고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게다가 그 속내를 좀 한번 들여다보면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건 동성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전 창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이해가 이제 가능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면 이런 성전에 기거하고 머무는 창기들이 신과 교접해준다는 의미로 성적인 행위를 해요. 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또 제의를 진행하러 드리러 오는 일반인들과 그럼으로써 신과 그 연결을 해준다는 이 황당무계한 논리와 그들 나름대로의 이론을 만들어서 온갖 더러운 짓들을 이 안에서 합니다. 어차피 그걸로 돈도 버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들이 뭐 그것은 뭐 이 시대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가에서도 그런 재전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모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아이고, 본받을 것까지. 자,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백성은 어떤 백성을 얘기할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얘기해요. 원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의 땅이 아니었어요. 여기 대표적으로 가나안 7족속이 많은 우상의 문화를 이미 창궐시켜 놓고 번영 상태에서 있었던 것을 이들을 쫓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 밀어넣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들이 그 백성들이 하던 행위를 흉내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사실은 부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네? 왜? 그들의 문화가 매력적이거든요. 네. 또 포로로 잡으면 경제적인 이득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 쓴 글입니다. 그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예. 어느 시각에서 이해하느냐는 달라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하나의 초점이 등장을 하는데 25절입니다. 여기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네. 자,
25절에 보면 누가 침공을 합니까? 애굽의 왕. 시삭. 이게 22대 왕인데 네. 21대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장인이에요. 기억나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뀐 겁니다. 항상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공고함을 위해서 왕들은 전쟁을 벌리거나 맞아. 뭔가를 업적을 남기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애굽이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새로 들어선 왕이 바로 이 시삭이에요. 시삭이 어디를 침공했습니까? 지금 유다를 침공했어요. 유다를요. 로보암이 왕 노릇한 지 5년 만에.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참 기맥힌 아이러니가 감춰져 있는 거죠. 뭐냐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로보암의 아버지가 되겠죠. 네.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와 사돈관계를 맺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 바로의 딸을 아내로 데려왔죠. 네. 네. 그럼 본인은 스스로 바로의 사위가 사위가 되는 되는 거죠. 거죠. 예. 그 의도는 뭐였을까요? 정치적인 의도가 애굽의 있- 통치령을 신애국 그렇죠. 정책. 적어도 이 조국 유다를 당신들이 좀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네. 보험처럼 완전. 여러분 원래 유다와 이스라엘은 누가 지키도록 돼 있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죠. 예. 거기서부터 맞아요. 배반의 계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불신의 계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정치적인 약속들이 영원한 적이 있던가요? 아유, 뭐 영어는. 우리나라 요즘 주변을 봐도 그래요. 어제 적이 오늘 동지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한복판에는 다 무슨 논리가 제일 크죠? 만몬의 논리. 만몬의 논리. 돈 앞에서는 원수도 되고 네. 돈 앞에서는 이론과 철학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편이 돼요. 원수도 되고 편이 돼요. 부자지간에도 돈 때문에 고소고발하고 싸우던데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예.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25절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런 열강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한 세대가 교체되자 바로 들어오잖아. 네. 조공을 바치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바로 들어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 결과를 보십시다. 네. 26절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네. 와, 금방패 엄청 많이 이거 그냥 만들었어요. 엄청 많았지. 그렇지. 프라이드였는데. 더 속이 아픈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이 다 털리는 거예요. 아휴. 그 여호와의 곳간이 다 털리는 거예요. 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치욕이죠. 네. 하나님의 곳간이 털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을 잘 보세요.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 뭐죠? 금 방패. 여러분 금이 도대체 얼마나 흔하고 많았으면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요. 전시용으로 만들었었잖아요. 시전용. 방패는 용도가 본질이 뭡니까? 막는 거, 방. 전쟁용이죠. 네, 전쟁. 근데 여기서 금방패는 전쟁용은 아니고 이것은 보여주는 하나의 그 의전용입니다. 의전용. 유전용.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데 쓰냐면 솔로몬이 입고를 할 때 병사들이 금방패를 들고 있다가 그 중동의 햇빛. 그 태양을 향해서 막 흔들어요. 번쩍번쩍. 엄청 반짝반짝. 그러면 그 광경이 얼마나 기야말 만하죠. 예. 대단하죠.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게 이제 소위 그 전제 국가에서 하는 짓들이죠. 예. 뭐 우리 이우제 국가에서도 비슷한 거 하잖아요. 예. 뭐 금방패는 안 들었어도 못지않은 거 막 손에 손을 들고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어요. 네. 독재 시절에. 근데 이 금방패는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열왕기상 10장을 열어보세요. 7장? 10장. 네. 14절을 우리 광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네. 그러니까 666달란트였어요. 네. 금이. 근데 성경에 많은 단위가 등장을 합니다. 네. 네. 가장 가치가 높은 단위가 달란트예요. 달란트. 예, 이거는 굉장히 높은 단위입니다. 근데 뭐 또 너무 666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영적으로 이렇게 헤아릴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금했고 한 가지를 명령했어요. 자, 우리 광호 학생 한번 기억해 보세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말. 말. 또 네. 은금, 은금을 모집. 많이 모으지 말고 은금 네. 있었죠.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한 가지 명령한 거는 말씀. 네 말씀을 말씀을 등사의 옆에 두고 네. 항상 외우라. 네. 읽으라. 네. 그래서 세 가지를 금했고 한 가지를 명령했어요. 네. 이걸 보통 우리가 3.1 운동이라 그래요. 3.1 운동. 3일 운동. 네, 근데 문제는 이걸 여지없이 다 깬 게 누굽니까? 솔로몬이. 아주 정확하게 깼죠. 다 깼어. 그래서 금을 길거리에 돌처럼 흔하게 모았어요. 네. 그걸로 기껏 지금 뭐 만들었어요? 방패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무슨 전쟁용 방패가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의전용 방패로 금을 만들어서 자기의 통치의 규모를 과시하는. 그래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이제 높은 사람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뭐 대통령도 만나보고. 근데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좀 이렇게 탑에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나는 특별하다는 과대망상에 잡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니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그 옆에서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드는 부추기죠.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맞아 내가 그 정도는 되지.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지. 맞아. 이런 게 축적이 되면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돼요.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프레임이 생기면 이제 괴물이 되는 거죠. 네. 맞아. 그래서 항상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뭐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 맞아. 항상 반비례합니다. 탑에 올라갈수록 공감 능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아주 스페셜한 존재가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도 그렇게 만들고 옆에서도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조심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학생들한테 공부 시간에 자주 드렸던 말씀 중에 늘 리더들은 세 가지를 연습해라. 작아지는 연습, 희미해지는 연습, 사라지는 연습을 해라. 네?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작아지는 작아지는 거. 희미해지는 거. 희미해지는 거. 사라지는. 네,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외워야지. 네, 늘 그 이제 작고하셨지만 그 오카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후배들에게 잊어먹을 만하면 해주곤 했어요. 참 오래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꾸 그 규모나 숫자나 크기라는 허상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 언덕에서 비탈길에 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결국.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놋으로 금방패를 대신했어요. 자, 그러면 항상 우상의 본질은 뭐죠? 대신하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은 어느 표현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뭐죠? 예, 우상.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면 금을 다 빼앗기니까 이제 금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예요? 놋이에요. 색깔만 비슷하지. 네. 그러나 가짜죠. 네.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 하나가 대신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라는 본질, 예수님이라는 이 본체를 대체하고 대신하는 삶의 영역이 끼어들어서는 그게 전부 우상이에요. 네. 예수님을 가리고 대신하는 게 우상이에요. 네. 하나님을 가리고 대신하는 게 우상이에요. 맞죠? 네. 예. 여기 지금 솔로몬의 그 행위가 드러나는데, 근데 이제 나라가 이제 이렇게 하얀 곡선을 걷는 아주 그 바로메타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논마저도 귀한 시대가 왔어. 그렇게 다시 갔다 오는구나. 그렇지, 바로 그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지천에 깔린 게 금이었는데 애굽이 한번 침공하니까 다 거덜이 나고 네. 이제 논마저도 귀한 시대가 되었어. 근데 놀랍게도 이 놋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놋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네. 첫째,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할 때 놋입니다. 심판. 예, 심판. 놋은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놋은 합금이에요.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네. 심판, 혼합주의. 금을 대신한 물질. 가짜. 그렇죠. 이것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통치 철학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렇게 되죠. 네. 자, 성경을 또 이제 보십시다. 29절.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자,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는 어떤 관계죠? 분리된 왕국. 지금 열 지파가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형제 국가죠. 네. 두 사람이 형제라는 말은 아닌데 아니고요. 예. 나라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한 나라죠. 예. 형제죠. 예. 근데 둘 사이에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전쟁들이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레퍼런스 구조를 한번 찾아보고 역대기 하 12장을 다 열어요. 역대기 하. 역대하. 1절서부터 우리 수희 학생부터 이렇게 옆으로 한 절씩 읽읍시다. 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12장 1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보세요. 오늘 등장했던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강성해지니까 뭘 버렸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 게 더 속상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왕이 버리는데 왜 본받지 않습니까? 자, 2절 우리 광호 학생 읽어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자, 이제야 이 전쟁의 이유가 소개됩니까? 소개되지 않습니까? 소개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애굽이 5년 만에 치러 올라온 것은 그냥 어쩌다 일어난 전쟁이에요? 아니요. 아니네. 정확하게 하나님의 뭡니까? 경고예요. 네. 광호 학생이 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분명하죠? 네. 규모를 좀 볼까요? 자, 우리 향기 학생.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계속해서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5절을 우리 성훈 학생. 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오노라 하셨다 한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걸 하나님은 어떻게 동의 개념으로 설명했죠? 나를 나를 버렸다.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다. 그러니까 애굽이 올라와서 전쟁을 벌인 것은 결국 하나님의 중요한 경고와 징벌의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제가 일반 역사 한 편을 좀 참고할 테니까 이건 유대 고대사에 나와 있는 글인데 인용을 한 겁니다. 제가 시삭은 르호보암의 제위 제5년에 숫자가 정확하죠? 네. 이게 일반 역사입니다. 수십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해 왔다. 시삭은 병거 1200성, 기병 6만, 보병 40만을 거느리고 침략해 왔다. 이 병사들 중 상당수는 리비아인들과 이디오피아인들이었다. 이 유대 고대사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역대하 기록에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해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다음 기록을 좀 마저 읽어드릴게요. 시삭은 싸우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혈 입성했다 그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시삭의 군대를 두려워한 나머지 항복을 하고 문을 열어 환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삭은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성전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곳간을 털고 왕의 곳간을 노락질하고 금과 은을 무수히 빼앗아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솔로몬 왕이 만든 금방패와 방패를 가져갔으며 다윗이 소바 왕에게서 빼앗아 하나님께 드린 금전통도 약탈해 갔다. 유대 고대사 8장에 나와 있는 싹쓸이. 기록. 그러니까 일반 역사의 기록과 성경의 기록이 같아요. 거의 99% 일치하는 기록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 마지막 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1절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결국 그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 이름이 다시 이 크로징 멘트에 등장함으로써 이 모든 과정을 지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였어요? 나아마였어요. 어머니의 영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실은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디모데도 보면 그 외조모와 어머니의 이름이 네, 소개되고 있죠. 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 모계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내려오는 문화와 전통 속에는 마더 라인이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그래요. 교육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어릴 적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육적인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영혼 속에 침착시켜야 돼요. 네.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네. 여러분 이렇게 콩나물 시루가 있으면 네. 붓죠, 물을. 네. 네. 물이 다 빠져나가지 남는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콩나물은 자랍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물을 부어요. 그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뭐 애들이 안 듣는 것 같고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그걸 오며 가면서 다 드러놔요. 그리고 어느 날 영적인 말문이 터지는 거죠. 맞아.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고 그 DNA가 영적인 DNA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 르호보암의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인 것이 이런 한 인간의 실패를 미사여구를 통해 감추지도 않고 또 기록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여과 없이 다윗의 간음을 드러내고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주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 가운데 우리도 역설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분이 우리를 다가와 주시고 사랑하시면 우리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망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또 남은 생애에도 매우 굵은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또 걸음의 족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정말 이렇게 됐네요. 다시 한번 엄마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돼요. 엄마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왜? 맞죠?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포옹하다, 껴안는 자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오바댜 2. 하박국 3. 호세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천어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